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상들의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통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스루에게 패배한 후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수르 왕의 어떤 그 민족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다른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처음 거주할 때 놀랍게도 그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그 땅에 이제 주권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이방 민족을 치셨다,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제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마땅히 그 북이스라엘로 이주 온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본 그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고 오늘 말씀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숫꽃 느봇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네르갈이라는 우상, 아시마라는 우상, 30절에서 31절에 이르러서 계속 자신들이 그 이방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함께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우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어왔던 우상들을 같이 동일하게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북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좀 누구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모습이 누군가와 많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이방신도 믿고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지금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땅에 이주온 이방 민족들하고 그 모습이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을 보기에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못 해주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어디서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뭔가 좀 부모님 보시기에 부족하면은 나 이거 뭐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혹시 나 입양했어? 그러자 엄마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나는 아들이야. 그런데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번 가서 아버지에게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실 저 주워온 아들이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를 절대로 입양하지 않았어. 만약에 너를 입양했다면 우리가 너 같은 아들은 입양하지 않았을 거야. 더 좋은 아들을 입양했을 거야. 너는 내 친자식이 맞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내 행동 거지가 다시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 진짜 내 부모님이시구나. 맞다. 이러니까 이런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면 내어 쫓는 그냥 이방인처럼 대우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한번 자로 재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될 만하다 이래서 출애굽시켜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냥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때로는 자녀답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 그 언약,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태였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야곱과 언약을 하십니까? 뱃속에 나와서 야곱의 용모와 야곱의 행동과 야곱의 모습을 보고 얘가 내 자녀가 될 만하다. 그것을 다 보신 다음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와 한번 견져보고 야곱이 뭔가 더 뛰어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고 야곱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떤 것도 견주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삼아주셨다는 그 언약과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것을 잊어버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신앙을 해올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약속,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을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나? 내가 하나님만 믿어도 되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자손손이 그들 조상이 행하던 그대로 오늘까지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어떤 그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였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화롭게 그냥 그들의 신앙 그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자녀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다른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헛된 것을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그 인생길에서 다른 헛된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결국엔 그 모든 험난한 길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목회 연수기간이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처럼